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거였는데요. 먼저 온전함으로라는 것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노력과 모든 뜻을 다해서 참된 마음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가식이라든지 꾸며내는 거 없이 정말 우리의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함으로 섬겨라 막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진실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설령 100%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100%를 향해 끊임없이 전력 투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예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끝까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오늘 질문과도 관련이 있었던 24장 14절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인데요. 혹시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면서 혹시나 제가 되게 사소하게 여기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거는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건 없는지, 이거는 좀 그냥 이렇게 슥슥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건 없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함에까지 내가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온전함을 향한 나의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좀 하나하나 부분에서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찬찬히 제 평소의 일상과 이제까지 지나온 일주일의 일상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좀 더 온전함을 추구했어야 되는 부분은 없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냈어야 되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큐티가 되겠죠. 이제 어제도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큐티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혹시나 제가 더 이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온전함을 향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많은 부분에서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오늘이 되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23장 14절과 16절인데요. 23장 14절과 16절
이 부분을 보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창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옥은 없다. 왜 없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영원히 그 지옥불에 고통받는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만드셨겠느냐? 지옥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래도 지옥은 없다. 왜냐? 사랑의 하나님이 설령 자기가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몰라서 믿지 못한 자들을 지옥에다 넣겠느냐? 아닐 거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뗄 감이냐? 아닐 거다. 지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경우에는 우리에 대한 심판 또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오경에서도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수없이 봤고요. 작년에 우리가 읽었던 것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 신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말 지옥이 없다면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맞고 욕설을 얻어맞고 더러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정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말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도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거야.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근데 그 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서 살펴보겠지만요. 내일부터 사사기에서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은 죄값을 치러라 라는 의미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벌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을 통해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짐하고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